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31절. 이 계시의 말씀을 서로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각자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강건하심에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건강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또 코로나로 감염된 분들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 있다 해서 저도 걱정이 많이 돼요. 여기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조금 다시 읽어가면서 부연 설명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보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접속사가 붙으면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진리의 말씀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겠다는 말씀이 31절.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남의 종이라는 말 뜻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34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그 대답의 내용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이 율법의 죄죠.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죠. 아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도 참 자유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죠. 예를 좀 들겠어요. 컴퓨터 회사 AS 센터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응답을 합니다. 들려오는 전화의 음성은 제 컴퓨터에서 윈도우에서
컴퓨터를 안전하게 종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안내원이 친절하게 답을 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우선 여러 개의 창을 열어놓으셨는데 열어놓으신 창을 닫으시면 그리고 그 다음을 순서에 따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컴퓨터 시작 버튼에 가셔서 그러자 듣고 있던 분이 갑자기 말을 다 듣지도 않고 통하다 말고서는 잠시만요 하더라는 거예요. 30초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다시 대화가 시작되는데 제가 방금 집안에 열려있던 창문을 다 닫았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끄면 됩니까?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분의 대화를 녹취록을 보면서 아무리 설명을 질문엔 답을 잘 해주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거듭거듭 설명한 것처럼 피곤한 일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그런 거 아주 유사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9절에는 말씀에 대한 반응을 6장 52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이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에게 다시 말을 건넵니다. 그게 7장 38절인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다시 답을 해요. 갑자기 생명의 떡을 자기 살이라 이런 표현을 썼고 생수라는 말을 썼는데 이해가 됐을까? 다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랬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해요. 그런데 말을 전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이 두 사람 간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참 끈기가 있거든요. 요즘에 핸드폰 하나 바꿨어요. 왜냐하면 요즘 새로 나온 핸드폰은 번호를 2개 쓸 수가 있어서 그걸 9월 초순경부터 어제 밤까지 핸드폰을 끝까지 씨름을 한 거예요. 통신회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관련돼서 안 되면 삼성 프라자에 직원하고 만나서 계속 얘기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말이라. 제가 질문하고 답을 하거든요. 답을 하는데 그 답을 하시는 서비스맨이 저를 쳐다보고 이 노인네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요? 답답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아들을 테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40분을 기다리면서 계속 설명을 들었어요. 문제 해결돼서 오면서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딸, 2개 전화로 나한테 전화를 해봐라. 한 잔에 2개가 다 통화가 되더라고. 문자도 오고 아직 카톡이 완전하게 안 돼요. 이번 주에 내가 해결하고 말 거야. 자, 오늘 본문 7장 33절 35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PPT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 어디로 가기에 우리를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35절이에요. 참 답답하지요.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다시 말씀 보세요.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고 없으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그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보좌죠.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래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22절 하반절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셔. 그가 차별하려고 이 말하는 것 아니요? 말이 서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명목상 모양만 있는 예수쟁이도 있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 제자들도 있답니다. 진리를 깨닫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예수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르면서 실천하는 사람들인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덮어놓고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아닌가요? 오늘 아침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신앙생활을 확인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일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도 있고 영에 속한 사람도 있더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지요. 원래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시니까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박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 23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유대인은 신분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문장을 두 부로 나누어서 네 쪽으로 쪼개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위에서 됐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너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래에서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유대인들 향해서 이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들은 아래에서 나서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고 말은 들었는데 판단하기를 세상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는 거죠. 거기에 오류가 있는 거죠. 결국 위에서 나신 주님은 다시 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분별력이 없잖아.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메시아를 찾아 헤매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미 이 땅 위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으니 평생 찾아도 너희가 생각한 내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2000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평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 이건 특별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를 세상 속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녀가신 지 2000년이 다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이고 그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 종교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방에서 옷을 입다가 양복 단추를 떨어뜨린 거예요. 단추를 찾고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집안 식구를 다 동원해서 헤매면서 찾았어요. 그런데 소매 단추와 색깔이나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내 단추가 아니다 하고 소매 단추와 똑같은 양복 단추를 찾는다면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쩌면 평생을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비극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동일시하잖아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고의 틀 속에 맞는 주님을 만나려 한다면 평생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기만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를 가르쳐 주던 선생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냐고 물으니까 어떤 주일학교에서는 그림을 그리니까 전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그림으로 그려지는 분이 아니셔. 근데 그 말뜻을 모든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이신 분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라는 거야. 한 학생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어요. 여기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가 옆에서 보니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신령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야단을 치더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엔 주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듣는 귀도 있어 이해력도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자기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 계시하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었는데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결국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다는 말, 비참한 삶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런 비참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온 메시아인데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오셔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면 나올 수 있으련만 믿지 않는다는 사실, 결코 멸망한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만일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르죠.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래도 주님은 말씀을 하셔요.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인자를 든 후에,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이게 좀 번역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될걸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십자가에 높이 달린 후에,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독생성자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그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실제 사례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휘했던 백부장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이죠. 이 모든 사실을 진두지휘하고 목격한 후에 그는 십자가 밑에서 고백의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기록이 있는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고 엉뚱한 메시아를 찾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달았던 그 주인공들,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인 백부장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가 높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 그렇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라는 거죠. 가르침을 받고 마음에 찔림이 밀려오는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비록 땅에서 태어났다 해도 위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신앙생활 했다 해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공으로 영접하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교회에 십수년을 다녔어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나는 교인이라 해요. 교인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는 죄의 종로도 타는 사람들이 있고 참 자유를 얻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옆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 계속 강대국으로부터 전쟁을 통해 속박을 받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죠. 예수님이 활동한 당시에도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문제는 오랫동안 피지배인으로 살다 보니까 우린 지금 자유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피지배, 속국으로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남의 나라 속국인 줄도 모르면서 살아온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유의 필요성을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한 거예요. 수백 년 남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참 자유가 뭔지 체험이 없으니까 그 맛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돈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권,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직장 동료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중에는 근무지에서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TV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화인 맞은 양시민이 아닐까. 여러분, 참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어떤 외부적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우리 생각과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걸 영적 암흑 세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암흑의 영적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지만 그게 참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돼서 자신을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로마서에서 바울의 필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7장 14절부터 20절 축약을 해놨거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 다음 읽겠어요. 시작. 큰 소리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과거에 우리는 모든 죄의 노예에 있었어요. 노예란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영적 암흑의 세력에 묶여 있으면 그 마귀의 조종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자연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노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큰 노예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 특별히 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설마 내가 죄악 속에 있으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의와 윤리와 선을 행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일이에요. 그 일을 행할 때에도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자유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뿌리를 칠 수 있는 강력한 파워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참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화인 맞은 양심 같아요. 그런 사람 중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은사도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니까 세상으로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 윤리적으로 옳은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암흑의 세력으로 조종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로마의 종인 것처럼 인간의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길은 무엇일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1절 3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말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다. 그 제자로 바르게 칭함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알므로써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느닷없이 자유란 말이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족속이요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는 사실이죠. 문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탈출해야 되고 거기로부터 구출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방법인데 본문에 등장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인데 대화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서로가 이해를 못해요.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동문서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유라는 단어만큼 우리를 혼돈하게 가져다 주는 말은 없어요. 자유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유란 무엇으로 자유하는 것과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을 석방시켜주면 감옥에서 탈출했으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지요. 더 중요한 것은 감옥에서 풀려나와 얻어진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또다시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치고 못된 짓을 한다고 하면 그는 아직 참 자유란 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만 익숙하느냐? 놓아주십시오 하는 데만 익숙한 거예요. 풀려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 힘으로 무슨 선을, 무슨 일을, 무슨 아름다움, 무슨 가치를 창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려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세력을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열심히 재산을 축적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유의 진정한 목적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성경에서 정리하기를 예수님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회가 나를 너무 속박한다 그래요. 뭐 그래 프로그램이 많아요. 너무 예배 시간이 길어요. 술 먹지 말라고요. 담배 피우지 말라고요. 주일날 놀러 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교회를 떠나 마음대로 살라고 유혹하는 세력이 영적 암흑 세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인생의 삶이 길지 않더라고요. 번쩍번쩍 지난 것 같아요. 못 느꼈거든요. 나이 드신 분이 나 지금 인생에서 70km로 달리고 시속 70km로 인생을 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80km로 달린대. 제가 65km로 달려보니까 참 빠른 것 같아요. 덧없이 인생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는데 어머니하고 밤에 통하는 데래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나날이 달라져야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몸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데 이젠 제 말에 자꾸 기울여요. 아들 곁으로 오세요. 이제는 자기 친구 다 돌아가지 4분 남았거든. 4분이 제기동에서 재미나게 살긴 사는데 나는 걱정이 되잖아요. 저 집에는 아들도 없어. 혼자 고독사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저분 아들이 목사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을 좀 해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죠. 오늘 우리 신앙인들 말,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에 거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참 제자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참 자유인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내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말씀이 문득 떠오르면서 아무개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니? 그래 너는 이렇게 결정할 거야? 그때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무력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못된 짓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길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I'm the truth를 하잖아요. 내가 진리입니다. 1인칭을 써서 말하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 아무런 대답도 안 해주셨어요. 그 말은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누가 아들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독생자,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하면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참 자유인이라는 거죠. 노예가 주인 집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듯이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거예요. 아들 즉 예수님이 자유를 주셔야만 그 특권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그를 따라 살 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될 때 누리게 되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맺을게요. 수십 년을 교회 출입했어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분들,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적인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각과 함께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깨달음의 은혜는 바로 죄에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본을 보여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